저는 이 시간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 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 내 소원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라. 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공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성공했다고 이런 말들 하는데 과연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일확천금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나 되고 국회의원만 되고 장관이 되고 큰 회사 기업체 사장이 되고 큰 벼슬을 하는 것, 이것만이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속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0.0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공은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집을 큰 거 한 채 사줬다. 소원이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갖다 줬다. 소원이 없는데 갑자기 그 친척이 잘 되어서 벼락 출세를 했다. 그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서 얻어지는 것. 그러므로 소원이 성취될 때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될 때 큰 보람이 있고 또 뿐 아니라 소원이 성취될 때 최고의 승리감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가 소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원은 내가 해도 이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하반전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소원 성취의 비결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소원과 욕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원과 욕심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원과 욕심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욕심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은 이루어 주시지만 욕심은 절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소원과 욕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길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소원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 욕심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뜻을 이루고 주께서 영광을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소원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있을 때 이것이 욕심이 아니고 합당한 소원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뭡니까? 욕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사람에게 욕심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특별하게 다른 나무로 보이지 않아서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나무. 안 먹었어요.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을 앞장서 하와에게 욕심을 심어주니까 욕심을 가지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생각이 꽉 차버렸어요. 그걸 안 따먹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욕심이 꽉 차버렸어요. 욕심으로 따먹은 결과 아람과 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고 저주의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탄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자꾸 갖다가 심어준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만 위함이라 하나님 위할 줄도 몰라요. 욕심은 남도 위할 줄도 몰라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문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구할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구하고 나의 물질을 구하고 나의 사업을 구하고 내 생활을 위해서 구했다면 이것들은 다 욕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가 주는 욕심은 속기 다 떨쳐버리고 욕심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얻기 위하여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생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소원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고 있을 때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소원이 생겨요. 말세에 남동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정말로 잘 살 수 있다. 어떤 데에 걸렸을 때나 치료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원이 꽉 차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소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이 몸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는 제 도구로 사용되었었으나 이제는 내 병이 고침받아서 내가 건강이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병은 속히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물질의 부유를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과거에 있는 물질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 지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부터 이 물질을 내 얻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내가 물질이 없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나 주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절대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마시고 그저 세상 호와 호요식 속에서 방탕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구했다면 모두가 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내가 본을 보이고 정말로 전도하는 사명을 얻어서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에게 임해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을 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건 욕심이 아닌 것이, 이건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은 소원과 욕심은 닳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기적이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37편 3절에서 하나님은 소원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의리한다는 말은 뭡니까?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0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네 짐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의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의리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리함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 의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리만 하고 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리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선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악인의 잠시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며 악인의 잠시 형통함을 투기하지 말며
악인의 잠시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복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편 3절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리하고 있다면 그 다음 우리는 뭐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께 모든 짐을 맡겼다면 그 다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우리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은 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마치 안개처럼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이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세전해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불평할 것 없어요.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름에 제일 좋은 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다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당황할 거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땅이 꺼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으며 오실 예신 분명히 오실 것이고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군 천사 진납팔보고 호령하고 오실 때 우리가 모두 가려 변화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올라갈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렌지 한채 들말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의 기록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다윗 왕의 어린 아들인 솔로몬 왕도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하게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들에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와 함께 먹고 자기와 함께 마시고 자기와 함께 잠자고 자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완전히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아내가 성실하다고 인정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세를 많이 부려요. 세상에 나가서는 뭔가 참 훌륭하다 소리를 잘 듣는데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아버지가 인정을 받지 못해. 나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교회 와서 인정받기 전에 최성규 목사는 우리 집에서 나의 자녀에게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목사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시는 목사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실한 우리 아빠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 인정받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선왕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오늘날도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아들인 나에게 이런 왕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성경 정말로 좋은 구절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내용을 이것처럼 아름다운 구절이 없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구절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인지 몰라. 사실 이렇게 아들이 본 그대로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은 8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입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유산도 없어요. 아버지가 양 몇 마리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쳤어요. 자기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성실하게 양을 쳤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셨어요. 목동을 변하여 이스라엘의 장군 되게 하시고, 목동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고, 목동을 변하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 자손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목동이 변하여 시편 기자가 될 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 그의 성실로, 그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실을 먹고 살라 이 말입니다. 성실을 생활 신조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성실을 죽고 사는 것까지 중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성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주고 그의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년 전보다 우리나라 학생들 IQ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IQ가 다 10이나 올랐대. 10이나 더 IQ가 올라갔대. 요새 어린 아이들 말하는 걸 보면 어른 뺨쳐요. 전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 비교하면 머리 좋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성실한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성도가 많은데 성실한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진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소원을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너 불치병이 고침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깨지는 과정이 행복하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네가 살아났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로 기뻐하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요 성장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해결되어서 기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불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기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기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로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내가 없다가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기뻐한다면 일평에서 기뻐할 것 불과 손가락 꼽을 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소원 성취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파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도 남김없이 뭐로 가라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소원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우리가 꼭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로 여호와를 의리하고 행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실로 식물을 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받고 이 삶을 살아감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이 주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